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하나님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하는 우리 한양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4월 29일 수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같이 드리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로부터 39절 말씀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로부터 39절 말씀까지 한 절씩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의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로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에 알갱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아멘.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부활에 대한 확증을 주기 위해서 부활의 사실을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이제 논증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부활의 시기에 대해서는 아무 때나 표현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그때라 하는 것으로 못을 받고 있죠. 고린도전서 15장 23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나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강림하실 때, 그렇죠?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원인에 대한 말씀과 또 부활에 대한 원인에 대한 말씀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원인에 대해서는 아담의 범죄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고, 부활의 원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결국은 아담의 죄 때문에 사람들이 죽게 됐고,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때문에 부활하게 된다. 그런 말씀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죠. 결국 이 부활에 관한 말씀으로 사망이 들어오게 된 원인과 부활이 있게 된 원인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죽음은 사람의 범죄, 특별히 아담의 범죄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왔고, 부활은 주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있게 된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부활에 대한 분명한 논증을 합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무엇 때문에 세례를 사람들이 받는가?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29절에 보니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그런 말씀이 나오죠. 요즘은 죽은 자들 때문에 세례받는 일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초대교회 당시에는 죽은 자들 위해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 믿지 않고, 예수 믿어 구원받고 부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 특별히 세례를 준비하거나 세례를 받고 싶었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고 하는 것 때문에 많은 논란들이 있었고 이런저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죽은 자들을 위해서 산 사람들이 세례를 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대신해서 세례를 받는 거죠.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는 게 그냥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세례는 곧 예수 믿는 표시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 믿는 표현이 세례고,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그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는 얘기고 구원과 영생을 얻고 부활의 소망을 가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세례를 받는 얘기가 아니고 죽은 자들을 위해서 세례를 받는 일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를 가지고 있었죠. 만약에 바울이 하는 얘기입니다. 부활이 없다고 하면 죽은 자들을 위해서 세례를 받을 이유가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분명히 지금 예를 들어서 논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부활이 없다고 하면 우리가 때마다 위협을 무릅쓰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협을 무릅쓰리요? 부활이 없는데 그 고생을 할 이유가 없다. 복음을 위해서 애쓸 이유도 없다. 그런 얘기를 한 것이죠. 부활이 없다면 많은 사람들이 내일 죽을 터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로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부활이 없는데, 심판이 없고 주님 다시 오심이 없는데 사람들이 지 맘대로 살아가지, 그걸 애써서 노력하고 애쓰고 복음 전하고 그러고 살아갈 이유가 없는 거죠. 먹고 마시자 하리라. 마음대로 살아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맹수와 더불어 싸우면 무슨 이익이 있는가? 그런 얘기도 했죠. 맹수 꼭 사자나 호랑이에 대한 이야기만이 아니라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 믿는 도리를 지키기 위해서 이런 위험 저런 위험, 이런 고통 저런 고통을 당할 이유가 없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바울은 분명하게 부활이 없다고 하면 이런 것이 아무 소용이 없지 않냐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뿌리는 씨는 죽어야 다시 사는 것처럼 부활도 그러한 것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다.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씨를 뿌리되 그 씨가 죽지 않으면
절대로 살아나서 열매를 맺고 다시 그 우물 트고 그러는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부활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이고, 알맹이 상태로 뿌려지지만 결국은 그게 죽으면 하나님께서 형체를 이루시게 한다. 바로 우리 몸이나 육체를 이루게 한다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결국 부활의 논증을 씨 뿌리는 비유, 씨가 죽어야 다시 산다고 하는 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활의 논증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부활이 없다고 하면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없고 이런 일이 우리에게 보여질 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죽고 사는 경험을 바울은 늘 매일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숱한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자기가 가졌던 모든 것, 자기의 모든 것들이 죽고 결국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그런 체험을 날마다 하면서 그는 새로운 신앙으로 살아갔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에게 잘된 것도 죽고 또 못된 것도 죽지만 그 못된 것이 죽어도 내가 다시 살고 잘된 좋은 것이 죽어도 다시 사는 역사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 때문에 되어진다고 하는 고백을 바울은 날마다 체험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은 우리 속에서, 우리 삶 속에서 그때 영원히 주님 오신 그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서도 일어나고 삶 속의 생애 속에서도 일어나고 결국은 주님 다시 오실 때 놀라운 부활의 역사가 있음을 바울은 분명하게 논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하면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그런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부활을 날마다 바울처럼 체험하면서 부활의 신앙을 새롭게 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서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다고 하는 객관적인 사실, 자기네들의 체험 이런 것을 말했지만 바울은 부활에 대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부활의 논증을 우리에게 해주면서 부활 신앙을 새롭게 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의 말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들리시면 아멘 하면서 부활 신앙을 새롭게 하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못된 것 죽이고 좋은 것이라도 죽으면 다시 사는, 그리스도로 다시 사는 역사를 체험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새 소망, 산 소망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 부활의 신앙으로 사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영원히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신앙을 우리에게 새롭게 하시고 확신을 주신 주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부활이 없다고 하면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은 것을 저희가 깨닫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리고 날마다 다시 사는 역사가 있다고 하는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 삶 속에 어리석은 것들은 죽고 잘못된 것들은 죽고 우리의 좋은 것들 죽었다 할지라도 주님으로 인하여 다시 사는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한날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믿음으로 소망으로 다시 새롭게 살아 주님으로 다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이 한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친히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시고 성령께서 붙잡아 주셔서 은혜 속에 부활 신앙 속에 승리하는 귀한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새벽 예배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이 시간 함께 잠시 기도하시겠는데 특별히 부활신앙이 날마다 새롭게 되게 해달라는 기도하시면서 교회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우리 공동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코로나19 이제 지나가게 하소서. 이 일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는 이들 없고 또 수고하는 이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중보기도할 분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 심령들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행복과 축복 가운데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